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명절인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름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니 큰 길을 따라가면 될 것도 어딘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으려니 기대하면서 그런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생기는 순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말씀만 지키면 다른 것은 좀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지 않으실까?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꼭 밑줄을 진하게 그어야 할 큰 계명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간은 큰 계명을 찾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도 지름길을 좋아하고 공부도 속성 코스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은 수많은 계명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큰 계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다 지키기에는 너무 많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정리해 보니까 총 613개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248개이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금지하는 율법이 365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정리해 놓고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조차도 사실은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튼 이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사와 같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신가요? 큰 계명을 찾아서 좀 밑줄을 그어놓고 딸딸딸딸 암송하고 붙들면 나머지 것은 좀 하지 않아도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속성 코스, 큰 계명이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계명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계명을 찾아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명을 지키는 식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은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명이라는 것이 큰 계명을 잘 지키면 작은 계명들은 안 지켜도 되는 식의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계명이든 작은 계명이든 계명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 612개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어긴 것입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를 지었으니까, 그 한 가지를 범했으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일인지요. 계명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큰 계명의 본질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큰 계명, 정말 그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며 힘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크게 생각하면 마음은 우리의 정서와 의지와 관련된 그런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목숨은 여러분 육적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뜻은 지성의 좌소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인격을 다 기울여서 전인격적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613개의 율법, 제가 그 중에 읽어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하여튼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정리해서 율법으로 613개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613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답답해집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것이니 그 중에 한 개라도 내가 어기면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13개의 계명 중에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계명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도 계명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한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인 사람, 저도 둘밖에 안 되니까 생육은 했는데 번성은 못했잖아요. 우리 박민호 목사님처럼 4명쯤 낳아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을 충실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율법을 지킬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런 법을,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막 그 계명을 보면 그 계명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뭉클 이렇게 막 보일 것입니다. 막 가슴 두근거리는 감격이 처음에는 계명을 보면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보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서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다른 이성과 연애 금지할 것, 잠잘 때는 이빨 닦고 발 씻고 잘 것, 돈을 벌던가 살림을 책임지던가 책임 있게 살 것. 여러분, 이런 법들을 만약에 정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법이 끔찍하십니까? 이런 법이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법을 내가 지키면서 결혼 생활을 하겠어? 아니, 나 결혼 안 해.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결혼을 위한 서약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와 결혼할 때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살림을 차려서 부부로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법에 하늘의 별 따오기,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아멘 하면서 저 별 따오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뜨겁게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 계명을 주신 수여하신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명 자체, 계명만 남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 계명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좀 안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이 골머리를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큰 것 한두 개만 지키면 나머지 것은 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좀 속성 코스, 그런 계명 없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등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지킬 정도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드릴 만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조차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그들이 무엇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는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가 아닌, 형식이 아닌 그 속의 알맹이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그 지키는 것인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10예를 구별해 11조를 드리는 것,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친교하는 것, 정말 계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요?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돌아봅시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한번 나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정말 교회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그 결단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지금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바로 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친교,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영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담은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계명의 본질은 동기에 있음을 깨달아서 나의 신앙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녀된 사실에 감사하며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큰 계명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계명의 본질은 동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 연기 솜씨를 가지고서 주여 하면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하면, 막 떨리는 목소리로 감성적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아무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참 좋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속으시니 착한 일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말씀 사경회 때에도 착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그 특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착한 사람은 두 가지 영향력,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은근한 영향력이고 빛의 역할은 적극적인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세웠고 마가복음을 쓴 그런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여러분 어떻게 증명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계명,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이 우리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요, 정말 나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하루만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뱃속에서 꼬르륵 거리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난리가 납니다. 마음이 난리가 나서요, 왜 애를 굶기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온통 머릿속에는 먹는 거. 여러분 그 텔레비전을 틀어도 먹는 장면만 보이고요, 지나가다가 광고를 봐도요 먹는 라면 광고만 보이고 먹는 것만 온통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닥터 짐머만이라는 실천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 배경이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자동차 시동을 딱 거는데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을 보게 된다면
그때 못 본 척하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그리고 휑하니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 시간 늦는다 할지라도 그 이웃을 도와주고 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감히 이웃의 자동차 고치는 일을 돕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 자유주의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작은 실천, 선한 행실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그 늦을 거 알면서도 나를 도와주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악랄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쌈딱처럼 싸우려고 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설날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날 가족, 친지,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만나면 이리 욕하고 저리 욕하는 그런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려면 긴장부터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그냥 가족 친지도 만나도 그냥 얼굴 붉히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냉랭하게 정말 혼자 고고한 척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분다. 여러분, 뒤에서 이런 욕을 혹시 먹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은 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가 나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맞냐? 그거 거짓말이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만나면 함께 하십시오. 함께 놀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스톱판 열리기 전에 유치를 준비해 가셔서 같이 노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부어라 마시라면 그 옆에서 식혜 그릇 한 그릇 탁 놓고 탁 마시면서 크고 장단도 맞추면서 같이 놀아주십시오. 그 열심히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안주도 갖다 주고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나누어진 종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 주세요. 텔레비전 안 나오면 전화 주세요. 냉장고나 전기 고장나면 전화 주세요. 휴대폰이나 집전화 고장나면 전화 주세요. 무거운 짐이나 힘쓸 일 생기면 전화 주세요. 농번기 일손 부족하면 전화 주세요.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전화 주세요. 몸이 아플 때 즉시 전화 주세요.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때 전화 주세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없으면 전화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목사님이 이런 불경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글을 받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웃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에 애쓰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특히 이번 명절에 가까운 가족들은 더 사랑해야죠. 이웃도 사랑한다면 나의 가족인데, 나의 친척인데, 나의 조카인데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반갑다고 관심 가져준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 하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만났더니 반갑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직까지도 결혼 안 했냐? 이런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취직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뭐 이런지 아직까지 뭐 아기가 없냐? 뭐 이런 질문들 여러분 이런 말은 모두 금기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바에는 합주개가 됩시다. 네, 합주개가 됩시다. 합하면서 우리 정말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 조카에게 또 내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할 말을 입술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급적 말을 많이 하러 가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상대방은 막 내가 정말 마음이 힐링이 된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 시대는 떠드는 사람만 있지 들어주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만 가져줘도 들어만 주어도 여러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큰 계명, 그것은 계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것은 지켜도 되고 작은 것은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말씀, 이런 취지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는 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니까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깨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형제, 친척, 부모님, 그 자녀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정말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정말 나를 통해서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